변화의 절박함. 과거의 존재 방식과 자연과의 관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위기가 생겨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인해 생존이 위협당하면 각각의 생명체나 종은 죽거나 멸종한다. 아니면 진화의 도약을 통해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상한다. 지구의 생명체는 맨 처음 바다에서 진화했다고 여겨진다. 지상에 동물이 전혀 없었을 때 바닷속에는 생명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엔가 바다 생명체 하나가 메마른 무트로 진출하는 모험을 했음에 틀림없다. 아마 처음에는 단지 몇 센티미터 기어 올라왔다가 거대한 중력에 지쳐 중력을 거의 느끼지 않고 훨씬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물속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지상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몇 번이나 계속 시도한 끝에 마침내 지상의 생활에 적응했을 것이다. 지느러미 대신 다리가 생기고 아가미 대신 폐가 발달했을 것이다. 어떤 위기 상황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종이 그토록 이질적인 환경에 도전해 진화의 대전환을 겪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다의 일부가 대양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 그곳에 살던 어류는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나 진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것. 이것이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과제이다. 이미 2500년 전 고대의 지혜로운 스승들이 깨달았고,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에고가 지배하는 인간 마음의 기능장애가 최초로 이 행성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아주 최근까지도 고대의 스승들이 지적한 인간의식의 변화는 단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았고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여기저기 소수의 개인이 실현할 뿐이었다. 인간의식의 꽃이 폭넓게 피어나지 않은 것은 아직 그 정도의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는 지금 진화할 것인가, 사멸할 것인가의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아직은 그 숫자가 적지만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에고의 지배를 받는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 붕괴하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등장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믿음 체계도, 새로운 종교도, 영적 이데올로기도, 신화도 아니다. 우리는 신화뿐 아니라 이념과 믿음 체계의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변화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도 더 깊은 곳, 생각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다.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을 지금까지 자기 자신으로 여겼던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찾지 않는다. 자기의 머릿속 목소리가 실은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이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 이전의 그 알아차림,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감정과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하에 지나지 않는다. 그 형상은 주로 생각의 형태이다. 만약 악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악이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지만 악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형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완전히 믿는 것. 물질적인 형상, 생각 형태, 감정 형태와 동일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모든 다른 사람과 생명의 원천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연결성에 대한 기억 상실, 그것이 원죄이고 고통이며 망상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밑바탕에서 지배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세상을 창조하겠는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거나 역사책을 읽거나 혹은 오늘 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된다. 인간의 마음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똑같은 세상, 똑같은 악, 똑같은 기능장애를 계속 반복해 창조할 것이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 책의 원제에 대한 영감은 성경의 예언에서 받은 것이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 예언이 어울리는 때는 없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 성서 모두에 등장하는 그 예언은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 붕괴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출현을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늘이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의식 영역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그 단어의 비전적 의미이며 예수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이다. 한편 땅은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난 외부 세계를 의미한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내적 세계의 반영이다. 인류의 집단의식과 이 행성 위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하늘은 변화된 인간의식 상태의 등장이며 새로운 땅은 그것이 물질 세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인간의 삶과 의식은 지구의 삶, 생명과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낡은 의식이 소멸하면 그것에 공명해 지구의 많은 곳에서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대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중 일부를 이미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말은 발음이 되어 소리로 나와도 혹은 소리가 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남아 있어도 거의 최면 같은 주문을 걸 수 있다. 말 속에서 인간은 쉽게 자기를 잃어버린다. 어떤 것에 단어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암묵적으로 믿어버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다만 신비에 하나의 분류표를 붙였을 뿐이다. 모든 것들, 즉 한 마리의 새, 한 그루의 나무, 심지어 단순한 돌멩이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의 인간 존재를 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심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체의 표면층 뿐이며 빙산의 일각보다도 작다.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온 생명 전체의 원천과도 연결되어 있다. 돌 하나까지도 꽃과 새라면 더욱더 신에게로 그 원천에게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단어를 붙이거나 머릿속에서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거나 손에 쥘 때, 그리고 그것의 있는 그대로를 허락할 때 외경심과 경이감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의 본질이 침묵 속에 자기 자신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당신의 본질을 당신에게 되비쳐 줄 것이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느끼는 것, 그들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다. 반 고흐는 이건 낡은 의자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 의자의 순수한 있음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의자 그 자체는 몇 달러밖에 되지 않는 물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자 그림은 지금 2,500달러에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말이나 분류표로 세상을 덮지 않을 때 인간이 생각을 사용하는 대신 생각에 사로잡힘으로써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적과 같은 감각이 당신 삶에 돌아온다. 삶의 깊이가 돌아온다. 사물은 새로움과 신선함을 회복한다. 가장 큰 기적은 단어나 생각이나 머릿속 분류표나 이미지에 앞서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경험하는 일이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자신과 뒤엉킨 모든 것, 자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느낌, 순수한 있음의 느낌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 책은 그 뒤엉킨 것을 푸는 것에 대한 것이다. 사물과 사람과 상황에 말이나 머릿속 분류표를 재빨리 붙이면 붙일수록 당신의 현실은 더 얕아지고 생기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안과 주위에서 쉼 없이 펼쳐지는 현실, 그 삶의 기적에 더 무감각해진다. 그런 방식으로 영리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잃어버리고 마찬가지로 기쁨, 사랑, 창조성, 생명력도 잃어버린다. 감각, 지각과 해석이라는 소리 없는 틈 사이에서 그것들은 묻혀버린다. 물론 우리는 말과 생각을 사용해야만 한다. 말과 생각에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 속에 갇혀 살아야만 할 필요가 무엇인가? 말은 실체를 인간 마음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시킨다. 언어는 성대에 의해 생성되는 5개의 기본적인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은 아, 에, 이, 오, 우의 5가지 모음이다. 나머지 소리들은 공기 압력 조절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 스, 프 등의 자음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음의 몇 가지 조합만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한 그루의 나무나 돌멩이 하나에 대해서라도 그 깊은 곳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가?